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 나누면서 한 분이 자기 교인 중에 결혼 정보 회사를 오픈하려고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청년이 있으면 가입시켜 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농담 삼아 제가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안 된대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결혼 정보 업체 등급표입니다. 1번부터 15등급까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직업군의 목사는 없어요. 등급 밖이란 얘기죠. 등급 밖. 예수님을 지금 시대로 소환을 해서 결혼 정보 업체에 등록을 하면 몇 등급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출생지는 마국간입니다. 나이는 33세, 직업은 목수, 외모는 53장 말씀에 근거하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고요. 가족 사항으로는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고 홀어머니 밑에서 5남 2녀 중 장남입니다. 최악이죠. 더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 그리고 거주지가 불안정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결혼정보업체 사장이라면 예수 청년을 회원으로 등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중에 딸을 두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라는 청년의 사위를 맞아 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도 다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스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으로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있고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도 있고요. 행위로는 율법에 어긋남 없이 보이기 위해서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스펙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강력하고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화려한 스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의 목수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예수님은 등급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무시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바리새인들을 욕할 게 없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스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 직업, 외모, 사회적인 클래스를 좌우하는 돈. 여러분, 사실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펙은 더 베스트를 추구할지 몰라도 스토리는 더 올디, 유일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스펙이 좋은 청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삶에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유정이 아까 전에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대학을 9년 다녔습니다.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 마련해서 밖에서 일하다가 마련되면 또 등록해서 다니고 없으면 좀 휴학하고 그렇게 해서 9년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 또 시티에 다니다 보니까 또 나쁜 애들 만나가지고 또 매 맞기도 하고 공원에서 맞았죠? 공원에서 맞기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차에 치기도 하고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건축사. 여러분 지금 사인 받아놔야 돼. 몰라요. 내가 그래서 유정이한테 너 책 하나 써야 된다 그러는데 유정이가 책 한 권 쓰면 그때부터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인 받아. 우리 교회 다닌다고 별거,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 중에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지석이 보세요.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고기 굽고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옷장이요. 옷이 다 명품이에요. 그거 아세요? 다 옛날 얘기야. 그 옛날에 입던 옷은 다 명품이에요. 지금 사는 건 다 싸구려인데, 예. 근데 그러더라고. 와, 미국에 왔는데 계속 찢어진 운동화만 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찢어진 겁니까? 이게 편하대. 야, 너 가난 코스프레 하지 마. 어? 제 그랬던 애인데 지금은 고기 썰고 있어요. 예. 아버지 사업할 땐 좋았지. 예? 지금은 스토리가 있잖아, 스토리가. 예? 이런 스토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바울은 스펙이 좋은 사람이지만 스펙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스토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고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스토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총효전도회 회원 여러분,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굉장한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헌신을 통해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넬료는 말씀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는데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그 말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로마 군인이고 이방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굉장한 반전이죠. 더 놀라운 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반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이 기도했던 사람이고 구제했던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헌신이 대단했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 이 무슨 내용이냐면 고넬료가 정해진 시간마다 늘 기도했는데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환상을 통해서 지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2명의 하인과 1명의 군인을 대동해서 요빠로 급하게 보냅니다. 그런 다음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베드로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넬료가 몇 명의 사람을 불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왔을 때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Peter went inside. 안으로 들어왔어요. And found a large gathering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고넬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를 인정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혼자 듣기 아까워서 친구와 친척들을 불러서 함께 듣게 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친구와 친척들 다 불러다 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혼자 듣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전화는 없었죠. 인터넷도 안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르기에 고넬료가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겠습니까? 하인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자기가 천사를 보게 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게 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얘기예요. 고넬료가 어느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냐면요,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그 바라에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로마 시민이고 백부장이고 그리고 지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 친척들, 하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어부 출신 베드로, 식민지의 사람인 베드로한테 절을 했다?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베드로가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처럼, 신을 받드는 모습처럼 그렇게 격하게 환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이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상 보듯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고넬료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헌신하는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총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제일 먼저 말씀에 헌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사들이 일부 예배 꼭 드리고 교사로 섬겨야 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본인이 예배를 안 드리고 본인이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거 귀한 일이지만 예배가 중요하니 섬기는 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섬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헌신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로 하는 거예요. 마르다 같은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마르다와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급한 불 끄기에 바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산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지만 돌아보면 고생과 고난의 악순환이고 결산해보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고 급하고 분주한 일만 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일을 놓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르다와 같은 선택이 반복되어지면 채워짐 없이 계속 소비만 이루어지게 돼서 결국은 번아웃 되는 거예요. 또 일이 많고 분주하게는 살았지만 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빈수레가 되는 위험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마르다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이거였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겠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 빼앗아서도 안 되고요. 빼앗겨서도 안 되고요.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누구에게도 뺏겨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고 뺏기지 않도록 또한 여러분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듣도록 헌신하십시오. 토요일날 새벽 4, 5시까지 안 주무시고 정신력으로 버티고 잠깐 2, 3시간 자고 오신 분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없죠. 네, 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성공시키려면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요. 그래야 주일이 거룩하게 또 기쁘게 즐겁게 은혜 가운데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말씀에 헌신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육신의 섬김에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에서 보듯이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는 약 3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48km 정도가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루길 정도입니다. 특별히 교통수단인 말을 타고 가면요, 그러면 한 6시간, 7시간은 충분히 가는 거리고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가이사랴를 가봤지만 저 길은요, 이렇게 산악지대가 아니에요.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길이 어렵지 않은 길입니다. 가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빠르면 갔다 오는 거니까 이틀이 걸리죠. 늦어도 3일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지시를 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지금 며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흘 전, 하루, 이틀, 사흘, 4일이 걸렸다는 얘기. 4일이.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데리러 온 하인들에게 하룻밤을 묵으라고 했거든요. 하룻밤을. 자,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언제 올지 모르죠. 빨리 오면 이틀이고 늦어도 3일 정도? 뭐 거절하면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거절하면 안 올 수. 왜냐하면 이방인을 만나는 건 유대인들에겐 불가한 일이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가 봤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빠르면 이틀, 늦으면 3일이라 생각했겠죠. 그러면 적어도 이틀 전부터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몇 명 모였다고요? A large gathering of people.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어. 모아놨는데 하룻밤 지났는데 안 왔네. 그죠? 또 하룻밤 지났는데 그제서야 온 거야. 그러면 최대 이틀은 그 집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집에서 이틀을 재워야 돼요. 잠만 자냐? 또 뭐예요? 먹여야죠. 먹이고 재우는 일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바로 육신의 섬김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깁니다만, 그런데 우선 말씀의 헌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섬김이, 우리의 모든 책임들이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싶은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구두 수성공 김병록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배고픔을 견디며 살아야 했던 분이었고요. 신발이 닳아지면 새로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천조각을 대면서 신어야 했던, 그렇게 가난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새 신발을 사갖고 오셔서는 병로가 이거 신고 학교 가라. 발이 따뜻해야 공부할 수 있단다 하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 눈물이 핑 돌듯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발을 사주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결심하기를 나도 언젠가는 나처럼 힘든 사람에게 신발을 선물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성인이 됐습니다. 우리 김병록 안수 집사님은 기술을 배워서 구두 수성공이 됐어요. 하루는 교회 앞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맨발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보니 발바닥이 다 갈라지고 상처투성이었던 거예요. 집사님이 묻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건네줬습니다. 이거 신으세요. 발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신으세요. 그랬더니 노숙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클릭이 되는데 그 권사님이 사줬던 신발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제 손을 통해서 이게 구두를 고치고 닦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제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날 이후 그는 신발을 단순히 물건이 아니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도구로 보기 시작했고, 그분의 구두 수선소는 그분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로 구두를 수선해 주고요. 겨울에는 자신이 직접 신발을 사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도 주고요. 해외 선교를 위한 신발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해외 빈민촌 아이들, 신발 벗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선물하고요. 코로나 때는 행운의 항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전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기도 했고요. 평생 구두를 닦아서 고쳐서 또 장만했던 경기도의 7억 상당의 땅을 경기도 이천에 기부하기도 하고요. 무인으로 구두 나눔 전시관을 만들어서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가져다가 신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을 감출 수 없듯이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선행들이 알려지면서 국가에서 국민훈장도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두수성공 선교사라고 하는 하늘의 직분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 모르는 한 분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덕분에 신발 받았던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돼서 신발을 선물해주는, 기부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면서요. 그냥 내가 잘하는 일을 그냥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섬기는 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섬기는 나 자신을 축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기는 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섬기는 내 자신을 축복하는 일.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습니까?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총료전도회 회원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육신의 섬김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주기도 하는 거지만 복을 내가 받기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넬료는 믿음의 하나됨에 헌신을 했어요. 우리 1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 1절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24절에 보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고 있더라. 고넬료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돼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혼자 믿고 혼자 구원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친척, 친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구원받게 하기 위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애쓰고 헌신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 작년에 표 말씀 전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중보해주고 세상에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살고 있다면 그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이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브루드호프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박성광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 여러분 아미시 마을 아시죠? 이분들도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폐쇄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죠. 예. 근데 브루드호프 공동체는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가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쉬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보여주는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되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미국, 케냐,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한 3,000명 정도가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는 뉴욕 그리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이 박성광 선교사님 부부는 미국 뉴욕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거기 한 150가정이 사신대요. 150가정. 거기서 만드는 그 아이들 무슨 식탁, 애들 식탁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유명하대요. 고가에도 팔리고. 근데 이제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혹시 여기 공동체 들어오신 후에 후회하신 적은 없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15년을 지금까지 있었는데 후회하는 게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일찍 들어오지 않은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온 거 후회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후회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유용교회를 더 일찍 알았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 응? 야, 그럼 내가 선물 줄 것 같아. 좀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래도 이 사람 사는 데인데 계시다 보면 공동체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는 없습니까? 공동체니까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거거든요. 사유재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거기서 생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다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산이 몇 개가 된대. 거기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게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시험 들잖아요. 나는 하는데 왜 넌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사람 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풉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화로 푸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왜라는 단어가 떠올라지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혹은 어디서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15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쉽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면 갈등이 없어요. 그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대화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때리지 않는 이상은 대화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나서 그렇게 수다를 많이 떨면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왜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지 그냥 푹 안에다가 감춰놓고 그냥 꾹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그냥 풀려지는 일인데 그냥 풀려지는 일인데 우리 에베소 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날 풀라는 얘기예요. 그날. 부부관계 싸울 수 있죠. 3일 4일 가는 분 있어? 있어요? 있어? 누구? 대원이 그렇게 가요? 아니죠. 누가 그렇게 가? 그날 풀어 좀 그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풀란 말이야. 성구가 일찍 풀지? 맞아? 풀어? 네가 삐진다고?
아니지? 미영이 아니지? 그날 풀라고 그날. 전 옛날에 그랬어요. 꿍했어요. 아니, 저는 싸우면 말 안 해요. 화가 풀릴 때까지.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화낼 일이 별로 없어요. 사모님이 살아줘서 감사해서 화낼 일이 없어요. 뭐 지성이가 잘 알잖아. 안 그래요? 우리 집에 살면 아기야 너 모르겠다. 내가 잘 때 들어오니까. 내가 잘 때 나가고 내가 잘 때 들어와요. 새벽 예배 다닐 때 내가 나갈 때 얘는 나가고 내가 새벽 예배니까 9시 일찍 자잖아요. 자고 나면 11시, 빠르면 11시야. 늦으면 3시. 제일 늦으면 4시. 그렇게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날 너무 반갑게 보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보는 거예요. 나 여러분 보듯이 쟤를 봐요. 너무 반가워. 늦게 돌아도 괜찮다. 근데 지붕 아래만 있어라 그랬어요. 지붕 아래만. 예. 미국 위험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미국에서만 그런 게 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난 미국에 오면 바뀔 줄 알았어. 시차가 바뀌니까. 똑같아. 그걸 적응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 또 젊을 땐 다 저래. 예.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나도 그래서 이해가 돼요. 예. 안 들어오지만 말아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분열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서로 멸망하는 겁니다. 서로 망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여러분 싸우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덕이 안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서로 용납하고 또 이해하며 말에 덕을 세우고 사랑함으로 믿음의 하나됨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헌신하고 계시는 총요전도 회원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섬김에 헌신이 따라오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유영교회는 믿음의 하나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넬료와 같은 헌신으로 주님께 원 스텝 포워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듣기를 사모하겠습니다. 읽기를 사모하겠습니다. 묵상하기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섬김을 인간의 성격이나 어떤 성향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유영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믿음의 하나됨의 헌신함을 통해 우리 유영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성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양분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요전도에 헌신한 우리 여전도회원들을 축복해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